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레위기서 26장과 27장의 말씀은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장은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27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인 권면의 내용은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인 율법을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율법은 이 조건적인 언약이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라는 것을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징계의 모습들을 기록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 입고 오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조건적인 언약이 예수님의 그때에 어떻습니까? 영원한 언약,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너희가 받게 될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14절도 15절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14절 15절 이제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처럼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되는 복과 받게 되는 징계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6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부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가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복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징계, 그 벌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6절의 말씀은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회복에 대한 약속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크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핵심적으로 두 가지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인 것이죠.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즐거워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핵심 가치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은 며칠째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에,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은 7일째 무엇입니까? 안식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창조 질서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어떠한 사명도 직분도 예배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예배가 소홀히 된다?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과 안식을 지키며 성소를 귀하게 여길 것을 명령하시죠.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몇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산물을 거두는 복을 말씀해 줍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농경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이죠.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내 수고와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때마다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사 그 결실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재정의 복을 더하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십니까? 삶의 터전을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참된 평안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사나운 짐승과 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사나운 짐승은 자연과 환경의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재해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태풍, 장마, 수해에 비해 우리가 대비해도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칼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적인 요소들이 있죠. 전쟁과 테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을 내가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 규례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돌보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고 풍성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통로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죄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짚고 넘어가게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멸시하고 싫어하고 배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죄를 가리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죄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 모든 행위는 다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대해서 18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게 청종하지 않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몇 배요?
7배로 징벌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21절에서도 24절에서도 28절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가 없는 불순종을 철저히 징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목적은 죄로 인해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방편의 모습이 징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를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어떠합니까? 수고에 대한 결실이 맺지 않는다는 거죠.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받는 복하고 완전히 반대된 복인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도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순종하는 자들 앞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돌보신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수고가 헛될지라 거둘 곡식 열매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하는 자는 그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과 칼로부터 안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7배의 징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들짐승으로 인하여 가진 소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칼로 인해 대적의 손에 넘긴 바 되고 패배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갑자기 자연재해가 임하고 대적자들이 들끄는 것입니까? 전쟁도 전염병도 기근도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역사에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시죠.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악을 자복하며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도리어 기쁘게 받으며 42절의 말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죄를 자복하고 다시 마음을 낮아져서 죄의 형벌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그 삶을 돌이키는 자에게 계속해서 42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도,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신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행하신 것이죠. 저들이 불순종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했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이죠.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430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함으로 구원해 주셨죠. 구원의 기쁨을 얻는 저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어떠합니까? 그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 행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헛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패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헛된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 상황도 조성하여 주시고 돕는 자도 도와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잘 살피십시오. 이것이 죄로 인한 환난이라면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리로 다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